나눕니다.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 1322페이지.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같이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말씀 11장입니다. 전반부 두 절은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그 이하 구절들은 거짓 목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2020년 1월에 베이징 북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북경 외곽에. 그러니까 2019년도 그렇고 20년도 그렇고 겨울에 이제 신정과 구정을 준비하면서 야 이상하다. 중국 남쪽에서부터 사람들이 노인들부터 이렇게 좀 독감이 심하게 걸리고 우한이라는 곳에서 폐렴이 퍼진다고 하더라. 그런데 2020년 1월이 지나고 2월로 접어들면서 굉장한 어떤 난리가 좀 나고 뭐 어린아이, 어른, 남자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독감에 걸렸다. 그때는 그게 이제 독감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게 이제 나중에 코로나로 밝혀지면서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후베이 우한에 스통빠다더 사통팔달을 스통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통팔달의 도시, 중국의 정중앙, 중국의 배꼽, 동서남북으로 모든 기가 통하는 배꼽 도시인 우한에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라고 CCTV 관영 매체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후베이 우한 하면 조선업, 전기, 5G 산업, 알루미늄 산업의 아주 최첨단 도시가 바로 우한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선업, 전기, 5G, 알루미늄 산업의 메카인 우한 배꼽이 문제가 생긴다? 아마 우한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중국 시민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라는 뉴스였을 것 같아요. 비유를 제가 한 번만 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북경의 오리 농장이여 곡할지어다. 오사카의 타코야키 산업은 쑥대밭이 될 것이며 북한에 있는 룡강의 복숭아밭이 넘어질 것이며 북한의 강원도 쪽의 통천의 감나무가 마를 것이다 라고 하면 북경의 제일 유명한 요리가 북경 오리인데 북경 카오야인데 북경 카오야를 업으로 삼는 납품업, 훈제업, 장작나무 패는 사람들, 식당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사카의 거리 골목마다 있는 게 타코야끼고 룡강에 쫙 깔려 있는 게 복숭아 밭이고 강원도 통천에 있는 많은 나무가 감나무인데 이거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그게 1, 2절에 나오는 겁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레바논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 이런 것들이 쓰러진다고 하면은 막 그렇게 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쓰러진다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지? 레바논 국기 정중앙에 그려진 게 오늘 본문의 백향목입니다. 레바논 국기의 가운데 초록색으로 이렇게 아주 무성한 나무, 그게 백향목인데 그 백향목이 상징하는 것은 지도자들입니다. 레바논, 백향목, 잣나무. 그래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1절은 조롱의 노래입니다.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백향목이 들어갈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아주 조롱하는, 하나님이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노래가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레바논에서 이케아에 매일마다 납품하는 삼나무, 잣나무, 오동나무, 백향나무,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이 쓰러진다라는 것은 레바논이라는 국가의 산업의 근간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일입니다. 불멸의 상징이에요, 백향목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로 태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이하 3절부터는 거짓 목자에 대한 심판 선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거짓 지도자들이 통곡한다.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쓰러졌다. 어린 사자들이 부르짖는다. 부모를 잃었다. 마지막 줄 한강의 젖줄, 한강의 자랑이 끊어졌다라고 하면 강남 강북에 사는 그 강변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요단 남 요단 북의 집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폭락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짓 지도층, 남유다에 있던 거짓 지도층, 그러니까 스가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물론 북이스라엘도 해당이 되겠지만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 거짓 지도층과 목자들은 통곡 소리를 낸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잘못된 행위, 잘못된 판단,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네들은 이제 앞으로 통곡만 남았다. 그래서 그 불의에 대해서 통곡하는 내용이 뭐냐, 이유가 뭐냐는 바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첫 번째 나오죠. 죄책감도 못 느끼는 세대.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두 번째 나오죠. 찬송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찬송입니다. 양들을 팔아 넘겼다. 양들을 내가 원래 한 마리에 100세겔인데 1000세겔 받고 팔아 넘겼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또 열심히 예루살렘에 성전 지어서 대리석으로 멋지게 지어놨으니까 매매도 좀 한번 잘 해보자. 그리고 양들은 지금 한 20마리, 성전 내 양들이 20마리 되니까 두당 머리당 몇 세겔 계산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참 한번 매매 한번 잘 해보겠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증했는데 하나님은 이 가증스러운 찬송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래, 사고 팔고, 두 번째 죄책감도 못 느끼는 사람들, 세 번째 여호와께 하는 가증스러운 찬송. 요 세 가지 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제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양떼, 유다의 양떼, 목자에게 맡겼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목자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구나. 요 세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통곡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리고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려는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막대기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은총, 은혜, 두 번째는 연합. 이렇게 하나 된다. 그래서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두 개의 막대기를 이제 집어들었어요. 하나는 은총이요, 하나는 연합. 이렇게 이 막대기로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보호하고 또 뭐 늑대가 오면 막 막대기로 때리고, 하늘에서 나무 높은 곳에서 뭐 배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으면 막대기로 올리브를 막 치면서 올리브를 뚝뚝 떨어지게 해서, 그러니까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하는 그 막대기를 이제 앞으로 주님이 꺾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고 이런 두 가지 막대기인데 왜 주님이 꺾으실까요? 너희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고집, 목이 곧은 백성, 완고함, 하나님께 돌아와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형제 국가에게 얘기했지만 북이스라엘 너네는 듣지도 않고, 남유다 역시 북쪽 국가, 형제 국가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너네도 귀를 막는구나. 내가 이제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두 막대기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너랑 나랑 맺은 그 은총의 약속, 부부간의 결혼관계, 이거는 파기하겠다. 연합이라는 막대기, 통일이라는 막대기도 내가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네, 하나님? 아니, 남북 형제 국가까지요? 북쪽 국가는 지금 우상숭배 중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먼저 망하고, 남쪽 형제 국가는 북쪽 형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망했는지, 형이 이렇게 북쪽에 살던 형이 먼저 망하는 걸 보면서도 남쪽에 있는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남쪽 유다도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거야. 그래서 은총과 연합 두 단어가 꺾어집니다. 이거는 예언자의 상징 행위예요. 선지자의 상징 행위.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상징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2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사야도 하나님이 상징 행위를 시켰었죠. 이사야야, 예루살렘 시내를 맨발로 3년 동안 다녀라. 강동구부터 강서구까지, 강북부터 강남까지 3년 동안 너 걸어 다녀라. 이 백성이 너가 지금 다니는 상징 행위처럼 맨발 신세가 될 거다. 자기들이 하나님 쏙 빼놓고 천국을 이룰 것 같았지만 강대국들이 들어와서 너네들은 맨발 신세가 될 거야. 신발 하나 거두지 못할 거다. 이사야야, 이렇게 얘기해라.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옆집 김 사장이랑 동업하기로 했지. 너한테 김 사장이 하나님이잖아. 예루살렘한테는 옆에 있던 아수르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버리고 김 사장을 하나님처럼 여긴 그 예루살렘은 그 김 사장 때문에 3년 동안 맨발 신세가 될 거야.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신탁 행위를 전합니다. 스가랴의 상징 행위는 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부러뜨린 거, 이게 바로 스가랴의 상징 행위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세 번째 또 가증스러운 새 범죄가 나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네.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새 목자를 제거하죠. 새 목자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참 우리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왜 제거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못 참으시는 겁니다. 백성들아, 이제부터 너희는 폐허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유다의 앞마당엔 낙엽들과 지나가던 강아지들과 지나가던 동네 반려묘들만 남을 것이다. 고양이 사료 주는 자도 이제 그곳에서 사라질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가증스러운 죄, 죄책감도 없는 세대, 하나님을 향해 찬송은 하는데 엉뚱한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서 양떼들 100마리 거래해서 이윤을 잘 남겼다. 하나님이 심판 선언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거래하라고 양떼를 맡겼니? 그렇게 심판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파기하시죠. 그게 바로 9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10절 같이요.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하시는구나.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을 전해도 듣지 않는 백성, 하루에 몇 번씩 1부, 2부, 3부 예배 성전에 드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없이, 확신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차버린 그런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요. 너랑 나랑 맺은 약속은 무효다. 결혼 약속 파기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목자로서 봉사했던,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봉사했던 그동안의 급료, 그동안의 사역자의 급료를 정산해달라. 나는 이제 싹 손 씻고 이곳을, 먼지를 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목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만큼만 드릴게요. 은 30 받아가세요. 은 30세겔. 퇴직 후에 14일 이내 입금해 드립니다. 퇴직금 정산하면 합해서 은 3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목자는 이스라엘 위에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마다 철마다 먹이셨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자가 떠난 자리에 호랑이가 대신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부했던 목자 대신에 호랑이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1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렇게 목자의 품삯 고작 은 30개. 그거를 받아본 목자는 정말 얘네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를 이렇게 하찮게 여겼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받지 마. 은 30개 이거 던져버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목자야, 은 30개 이 하찮은 네가 유다와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대제사장과 지도층에게 받은 이 은 30개를 던져버려라. 13절 마지막 줄, 내가 곧 그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나는 인물이 있죠? 훗날의 신약의 가룟 유다 생각나시죠? 훗날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받았던 돈이 고작 얼마였죠? 은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단 직원인 토기장이에게, 성전 구석에서 그릇 만들던 그 말단 직원에게 하찮은 은 30개를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뭐 말단 직원의 급료냐? 이게 받지 말고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팔아넘기고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자살을 하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찜찜하니까 이거 어떻게 받냐. 은 30 가룟 유다가 이거 엊그제 저기서 죽었는데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졌다며. 이걸로 성전은 이걸 가져가지 말자. 은 30으로 저기 구석에 있는 토기장이 그 사람의 밭을 구입하자. 이렇게 스가랴서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
피밭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저기는 피밭이야. 목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하찮게 여기고 은혜와 사랑을 걷어차버린 유다와 이스라엘. 그래서 이렇게 은30은 구약 스가랴와 마태복음서 그리고 이렇게 사도행전까지 은30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팔리심을 예표하는 그 은30. 한 절만 더 보죠.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네. 그러니까 그 결과가 16절입니다. 야, 이렇게 한 목자를 일으키신데 우리가 은30 받고 팔아넘긴 그분 대신에 한 목자를, 그런데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분이 아니라 뭐 상한 자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목자가 아니라 아주 고약한 목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개걸스럽게 양들을 피 빨아먹고 양꼬치에 소금까지 팍팍 뿌려서 먹는 아주 우매한 지도자들을 보낼 것이다. 그게 너희들이 은30으로 목자를 팔아넘긴 대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초반 2절을 먼저 보았고요. 교만한 백향목, 교만한 잣나무, 교만한 삼나무, 이렇게 위정자들의 교만, 지도자들의 거만함을 하나님이 불사르겠다, 꺾으시겠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심판 선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대가로는 거짓 지도자, 우매한 지도자, 양들의 피를 빨아먹는 지도자를 세움으로써 오히려 심판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스라엘에게 가장 익숙한 성전 문화,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고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바치고 안식일마다 노동도 적게 하고 외양간에 소가 구덩이에 빠져도 야,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돼, 일하지 마, 그렇게 구해주지도 않았던, 철저하게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스가랴를 읽는 21세기의 현대인들, 젊은이들, 어른들, 이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스가랴서는 말씀합니다. 말로는 매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간다. 말로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처럼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거부하고 밀어내고 불편해한다면 그것은 정말 때로는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부모님의 제일 무서운 마음이 뭐겠어요? 회초리도 아니고 막 어르고 달래는 것도 아니고 유기, 방치입니다. 하나님의 유기와 방치, 이것이 17절에 이렇게 드러나 있죠.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말 우리는 여기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 또 예배를 늘 사모하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 너네 이스라엘 멋대로 해봐. 끝까지 거부했지? 너네가 거부한 은30 목자 대신 나는 이제 너네 국가에 호랑이를 보낼 거야. 그때 너희는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고 유기하십니다. 견 중에 견, 가장 또 무서운 견이 바로 유기견이잖아요. 그렇게 유기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우리 안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가정의 통치자로 삼으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삶을 여러분 가정 모두가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기도.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